직분자에 들어가시는 분은 목숨 걸고 말씀 받으셔서 잘 새기시고 올해 안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직분자로 모셔지는 분은 말씀 듣고 배우셔서 하나님 나라 합당한 영광을 풀어낼 수 있는 주님의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집사 세워진 이유를 보니까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도들이 구제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도움을 많이 받고 헬라파 과부들은 조금 소홀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12사도들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하는데 이 다른 일 때문에 시간 많이 뺏기니까 그럴 수 없다. 그래서 7명의 집사님을 세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쟁쟁하죠. 스테반은 설교하다가 돌 맞아 죽었습니다. 설교 한번 하고 순교했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그리고 집사가 아닙니다. 굉장한 역사를 풀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기를 보니까, 자, 본문 한번 보십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직분자들은 왜 세워지나요? 기억하십니다. 담임 목회자 그리고 사역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일에 바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다른 데 바쁘거든요. 그 직분자들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담임 목사가 말씀 기도 외에는 시간 내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목양합니다. 그런데 다른 일로 바쁘지 않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멘이 안 나오겠습니다. 그 새 첫날부터 그러면 됩니까? 자, 그러므로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의 전모자를 만드시고 다른 모든 일은 전부 다 맡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잘 진행되도록 한 겁니다. 자, 원어를 보니까 디아코로스라고 합니다. 뜻이 뭔가 하면 일꾼, 집사, 그 제일 중요한 건 노 젓는 자입니다. 노 젓는 자. 노 젓는 자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배는 영화 보니까 전쟁할 때 배가 출전하는데 배 밑에서 거기 있는 지휘관이 신호에 따라가지고 벽을 칩니다. 벽을 치는 데 따라가지고 박자 따라서 노를 주십니다. 급하게 치면 노를 급하게 몰고, 천천히 치면 천천히 몰고, 그리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면 푹 따라 전부 다 갑니다. 집사님들은 원을 따지면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가 푹을 칠 때 그 푹을 따라서 노 젓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첫째,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둘째, 성령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셋째, 지혜가 있어야 되고, 넷째, 칭찬받는 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집사 자격은 여성분들은 권세가 있습니다. 향존직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가고 소천하시면 빚에다가 권세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안수집사 그리고 장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수집사는 원집사입니다. 집사가 되기 전에 그를 시험해보고 집사 자격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한번 보십니다. 오늘은 다 새겨드리셔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가는데 그 기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와 같이 자,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그 수술을 기록해 놨는데 그와 똑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 하지 아니하고. 제가 조정의 일구이연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말씀드렸습니다. 단정하고 일구이연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사람이 집사의 자격입니다. 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 가져야 합니다. 비밀은 계시가 임해야 됩니다. 계시가 임한 만큼 기도가 깊이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집사가 됩니다. 그 다음 이에 이 사람들을 이런 자기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집사 직분은 절대 함부로 안 씁니다. 이런 자격에 준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서는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지혜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라 됩니다. 이런 조건이 수반될 때 그를 세워서 일단 시험해 보랍니다. 잘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해보고 시험해보고 합격증이 되면 그 다음 집사를 세워가지고 직분을 감당해라 그럽니다. 되게 엄격합니다. 근데 지금은 집사가 아니고 잡사라 그러지. 잡사가 돼가지고 기독교 교육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교회 제도가 성경적인 걸 두고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많은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단도 일단 2년 정도 지나서 자격이 되면 서리집사를 줍니다. 그 서리집사는 1년입니다. 1년.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에서 통과되면 또다시 재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5년 내지 6년 무험하게 집사 과정을 통과된 사람에게는 안수집사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안수집사는 믿음이 굉장합니다. 안수집사 자격이 주어지고 안수집사에서 몇 년 모험할 때에 장로 직분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서리집사는 합당하면 그를 세워서 한번 시험해보는 기간입니다. 1년 시험해보고 잘하면 1년 더 줍니다. 그리고 5년 지난 뒤에 때가 되면 안수집사 권사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리집사가 온 세상 가운데 집사라고 불림받기 때문에 그 집사가 행하는 영역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요?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당합니다. 로마서 2장 한번 보십니다. 자,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책을 많이 봤더만 당장을 글이 잘 안 보입니다. 자,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름이 조롱을 당합니다. 조롱을. 왜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 처신한 문제 때문에. 이번에 몇 번의 서리집사를 채워줍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시험 기간인데 세상 사람은 집사라고 호칭하니까 집사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는 행동들이 모든 세상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집사 직분 받는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책임감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시험 당하기 때문에 100%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앞에서 책임감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대략 교회 온 지 2년 지나야 서립사 자격을 주어줍니다. 다른 데서 오신 분은 1년, 다른 데 집사 직을 받은 분은 1년 동안 지켜보고 그 다음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권사는 자격되는 분을 한해서 3년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3년 평가를 받되 앞으로는 그분들은 저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보통 교회가 집사 자격을 어떻게 주어주는가 하면
첫째,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안 되면 그 자격이 안 됩니다. 두 번째, 기도하셔야입니다. 성령 충만을 필요하지. 요즘 제가 연말에 영적 문제를 심하게 다뤘습니다. 영이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받드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가 있어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11조 드리셔야 합니다. 11조 안 되면 하나님은 다 다쳐버립니다. 그분하고 같이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네 번째가 단임 목사 코드에 맞춰 순종하셔야 합니다.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게 충성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십니다. 단임 목사를 세워서 위임된 권위 아래서 여러분에게 단임 목사가 여러분의 위임을, 권위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움교의 모든 권위는 그 중심에는 제가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하나님께로 위임을 받았고, 그리고 단임 목사의 목회 방침에 거꾸로 가면 그 자격이 안 됩니다. 오늘 검문일단 자격이 안 돼. 왜 안 되는가 하면, 여러분 집사첩분을 왜 할까요? 교회에 목사 교사가 있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해서 주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몸을 세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속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멸망시킨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 더럽히면 망합니다. 원 성전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그런 모델입니다, 모델. 우리가 인간의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모델인가 롤 모델을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다 파괴됐습니다. 돌 위에 돌아남기지 않고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전이 박살나는가, 어떻게 하면 성전이 멸망받는가 길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 절대 그 거짓말 믿지 말았습니다. 왜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거든. 길과 행위를 개척 안 하는데 거기서 찬양하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옛사람아 여기가 강도의 소굴이냐 청하십니다. 성전이 성년다운 것은 하나님의 가시는 처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가시는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합니다. 그 죄 가운데 음란 죄가 제일 무섭습니다. 왜요? 몸을 직접 더럽히는 죄거든. 다른 모든 죄는 전부 다 몸 밖에 지는 죄입니다. 그런데 음란은 몸 안에 지는, 몸 안에 지는 죄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는 거라. 제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명이 되었습니다. 창녀와 몸 합치지 한 몸 됩니다. 영적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전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 최소한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임이 성전입니다. 성전,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리거든. 점점 변화를 통해 가지고 완성적으로 집단적인 교회를 세우셔야 합니다. 집단교회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가르침의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 성령께서 편히 계셔야, 그분이 역사하셔야 그런 사람이 모일 때 교회가 강해집니다. 그런데 성전이 세워진 목적이 뭘까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 1장 보니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나는 게 목적입니다. 자, 보십니다. 온전히 만들고 봉사를 하면 주의 몸소입니다. 주의 몸소는 의미가 뭐라고 해요? 거룩함이 흠이 없는 자를 세워가지고 그들이 성전이 되고 그들이 새 예루살렘이 되고 그들이 천국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봉사든 모든 봉사는 주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 수 있는 이것을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사람을 거룩함이 흠없게 세우는 겁니다. 어떤 사역이든 사람 세우는 게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지금 많은 부서가 있어가지고 부지 따라 봉사를 합니다. 그 봉사의 핵심이 뭐라고 해요? 사람을 거룩함이 흠없도록 변화시킨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어떤 직을 받아가지고 사역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결과체입니다. 사람 세우는 겁니다. 일 성취가 아닙니다. 일 잘하고 일 잘 꺼내놓고 사람 실족하고 자빠지면요,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첫 번째 원리는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세워질 때에 주의 일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사람이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 이게 실력입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봉사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세우는 거라. 여러분, 인간 죄성 아시죠? 얼마나 맛이 독한지. 그런데 그런 인간 관계를 이루어갈 때 그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성 가진 사람의 어떤 독을 포문해도 그를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고도의 영적 수준을 요구합니다. 진짜 집사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합당한 집사를 세워놓고 그 집사가 세워지면 그 집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연합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하는 것이 보여줍니다. 시범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가장 사람들이 보고 배우면서 그리고 자기도 세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이 작업을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이 핵심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 사람 시험 들어 자빠졌다.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 다치게 만드는 어떤 봉사, 사람 실족에 만드는 어떤 봉사,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교회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수준을 요구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십니다. 자, 신중하게 잘 받고 있습니까? 자, 보십니다. 교회는 구원은 한 개인으로 가지만 교회는 집단입니다. 우리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임의 평균이 교회 성수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사람만 잘하면 큰일 납니다. 모두가 다 잘해. 모두가 영적 성수를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1절,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모든 목회자의 부담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양들을 케어하고 양들을 세워가는데 까딱하면 실족당합니다. 여러분, 주의 사역 가운데 이것보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왜요? 아니, 그를 지옥에서 끊어내고 막에서 뽑아내고 주의 나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목적인데 목회자가 잘못해가지고 자빠졌다. 그래, 지옥 갔다. 연사 몇 돌 목에 울고 바다 빠진 게 더 낫답니다. 그리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초창기부터 이 말씀을 하나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교회학교 맡을 때 교사들은 이 말씀 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영혼 다루면 그 작은 목자입니다. 왜요? 영혼을 케어할 수, 영혼을 세울 수도 있고 영혼을 자빠지게 만들 수 있는 거라. 보십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소자를, 어린 자를 실족해 아니할 수는 없지만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불가피한 문제거든. 그런데 실족해 하면 화가 있는 거라. 이거는 목회자에게 심각한 문제지만 교회에서 적어도 직분 받아가지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말씀을 공유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사람 실족해 하지. 여러분, 온 세상하고 예를 들어 부산 시내 모든 재산 팔면 얼마나 올까요? 한 영혼하고 대가 지불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팔아가지고 한 영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 그냥 지옥 보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육신은 사단에게 내줍니다. 그러니까 사형성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은 마지막 날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천벌로 병들어 죽어가면서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어느 사람 한 영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기는 갑자기 패망하지. 왜 그럴까요? 죄가 찼거든. 그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아기는 적시입니다, 적시. 왜요? 그런 죄가 관련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 아니고 한 영혼 그냥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전부 다 천부를 통해서 자기 죄가 뭔지 마지막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 한 영혼 소중히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교회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사랑, 둘째 권위입니다. 권위. 사랑은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사랑이 역사되지 않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건 모든 믿음 속에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린 되셔야 합니다.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린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행사할 때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열매되지 않고서는 그 믿음을 보증을 못합니다. 사랑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랑이 준비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인간관계 다 파괴됩니다. 이거 원수마귀의 함정입니다. 함정. 사람 세우려고 직분받아 하는데 사람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직분자 하나 잘못 세워지면 이는 보통 문제. 되돌릴 수가 없어. 문제가 생기거든요. 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권위입니다. 권위.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권위를 알아보고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거스리면 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절지도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반드시 기록할 것은 교회는 사랑과 권위가 없으면 사랑은 인간관계를 풀어가고요. 권위는 성령의 관계를 풀어갑니다. 권위가 깨지면 성령 역사가 힘을 못 씁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간관계가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성령이 시작합니까? 각 마디마다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이 방식으로는 주님의 주의 전이 못 세워집니다, 여러분. 각 마디마다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스스로 세워갑니다. 연락하고 상합,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관계를 깨부르는 사랑이 결핍하고, 예를 들어 직분자들이 어린 영혼에 대해서 비방, 정죄, 판단 들어가지. 세워진 교회도 다 허무입니다. 근데 중요하다 얘기했습니다. 원래 가슴이 새기시고 말씀 받으시고 그래 반응, 그래 철든 직분자가 됩니다. 이 모르지. 뭐가 뭔지 모르면 지 마음대로 다 합니다. 지 마음대로 해요. 어떤 결과만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해. 한 영혼도 그렇게 하나님의 귀에 계시는데 무대기로 설득도 당하게 만들면 이 두려운 겁니다.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권위는 너무 감사하지만 책임감도 따른 것 분명히 개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거든요. 왜 성령 충만은 필요할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거든. 보십니다. 육체적인 어떤 사역, 육체적인 어떤 봉사 쓸데없습니다. 왜? 자기 의만 드러내서 오거든.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셔야 되거든요. 내가 하면 내 영광이 되지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결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은혜가 뭘까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한 겁니다.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합니다. 능력으로. 그래서 모든 첫 번째 기본 자격은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가운데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 하시면 빨리 기도자에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 성령 충만 없이 이 사역 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사역은 예수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거든요. 반드시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강한 자가 세간을 넉탈하고 있는데 더 강한 자의 능력으로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넉탈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 빼고는 어떤 사역도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의지로 봉사하는 거하고 언어로 봉사하는 거 다릅니다. 언어로 봉사하는 것은 주의 나라가 임하고 기쁨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전에 청소하는 부분에서 감사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하면 내가 밥 잘 먹고 꼭 내가 이래야 되겠나? 원망, 불평, 인정해지면 좋고 누가 인정 안 해주면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시들렁해집니다. 그러므로 절대 모두 하나님의 관계들은 사역들이, 봉사들이 인간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충분하게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 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날 지혜에 대해 말씀했지. 지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원리를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순리 가운데 맞춰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이 이야기 들으십시오. 밀어나가고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낫습니까? 밀어나가고 일 안 하는 사람이 낫습니까? 밀어나가고 일 많이 하면 사람 죽입니다, 죽여. 하는 것마다 전부 다 문제를 다 만들거든. 밀어날 때 일 안 하면 사고 안 칩니다, 사고. 양해하시라. 그래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 지혜는 왜 좋을까요?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됩니다. 지혜가 지금도 소리칩니다. 내 좀 가져가라고. 지혜는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만난대요. 지혜를 만나면 왜 될까요? 재물, 부귀, 하나님 의도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지혜가 온 세상 만물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 다음 칭찬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을 받으면서 주일한다, 직분자다. 이게 큰일입니다, 큰일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사람 내에서 칭찬받는 자라야 모독을 안 당합니다. 주님 인격이 모독을 안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권사직을 받을 수 있는 수준 되는 분도 오늘 집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교에서 집사직분 받지 않고 권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집사직분 받지 않고 안수반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받으시고 그리고 앞으로 권사 되실 분은 저하고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저하고 프로그램을 나눌 때 제 코드에 맞추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데 목회자 코드에 맞지 않으면 저분은 못 삽니다, 여러분. 동력 자체는 뭐 하는 거라. 이게 주님의 일이거든.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귀의 파장이 있습니다. 보십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어려움이 다가오거든. 그거 왜 할까요? 아이고 때리쳐버려. 그럼 주님이 왜 합니까? 주님 일을.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맡았을 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영성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믿음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칭찬받는 게 필요한가 하면 어떤 원수막의 공격에도 끝까지 버티고 가야 되거든. 쓰러지고 자빠지면
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험 해보고 합당하거들랑 세우는데, 그런 성년을 본다면 서리 집사라면 안 됩니다. 뭐 지사라든지 뭐 다르게 바꿔서 그리고 집사로 편입할 건데, 서리 집사인데 전부 다 집사가 돼가지고 재론산에 보기엔 집사가 전부 잡사입니다. 잡사. 그러니까 우리도 문제 있지만 이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 의미하시겠습니까? 오늘 서립사 받는 분들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하는가 테스트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 직분에 합당한 자세 갖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봉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겁니다. 뜻 받으면 왜 될까요? 우리는 이 땅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집사 직분을 받는 사람이 이 땅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저 하늘, 그 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들이거든. 집사 직분 잘합니까? 자,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다시 돌아갑니다. (12절) (13절) 시작. 집사들은 자기 집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자기 집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 상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큰 집을 우리가 맡아야 되거든. 근데 자기 집 잘 못 다스리면 하나님 집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집사 자기 자체가 안 됩니다. 혹시 부부관계 안 좋은 집사 후보님들 조심하시고 빨리 이 바운더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서립사 받은 분들은 특별히 올 한 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힘을, 혼신의 힘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괜찮다 이 말입니까? 이거 하셔야 합니다, 이거. 자,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자기 집도 잘 못하면 무슨 일로 주님의 집을, 큰 집을 잘 다스리겠습니까? 이런 조건 수반될 때 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지혜가 있는 거라. 이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땅이 아닙니다. 그 다음 세상입니다. 그 다음 세상. 보십니다. 왕과 같이 통치하고 다스릴 거거든. 해의 영광, 별의 영광, 달의 영광 다 다릅니다. 10골 권세, 5골 권세, 2골 권세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직분 맡은 사람은 아름다운 지혜를 바라봐야 되거든. 내 필요 없다, 이 땅이 최고 나는 사람 집단좀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군요. 다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아름다운 지혜를 사모는 살아야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조금만 어려면 적시로 자빠지고 믿음 배반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 직분은요, 이 땅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내세에 자기 영혼을 위한 겁니다. 그 의가 하늘에서 영원하리라. 그걸 준비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이것 딱 가슴에 딱 품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입에도 묵상하고 떠나지 않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가는 연단의 과정을 이루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합당한 자세를 가진 집사가 세워질 수 있는 거라. 지금 한국에 우리끼리 말입니다. 한국 교회에 집사다운 집사 몇 명 될까요? 잡사가 몇 프로 될까요? 아까 말씀했지? 집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서리 집사입니다. 수석기관인데 집사라고 인정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 집사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전부 다 집사라 보니까 하나님 이름이 모두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일단 지금 시스템이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서리 집사 내립니다. 근데 집사 이름을 받았으니까 이름에 대한 책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어떤 공격이 있을 때도 영적 공격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연단입니다. 연단.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다름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환경이든 질병이든 돈이든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다름을 받아가지고 지각이 있지만 연단을 받을 때 성곽을 구별하거든요. 윤리가 아닌가 하지. 성곽을 구별한 만큼 눈 보고 열고 그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연단 안 받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먹통됩니다. 그래서 연단 받은 사람이면 영적 공격을 버텨내고 이길 수 있는 수준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단 안 받아봤다? 안 됩니다. 100% 칩니다. 100%. 영적 공격은 뭐 100% 자빠집니다. 100%. 그래서 연단을 받으십니다. 연단을 받으실 때 연단이 뭘 말할까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지만 그 차이게 그 역사하시는 능력 사이즈가 어떤가 사람마다 다르거든.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어장군들이 다 보입니다. 연단 안 받으면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집사직분은 그래도 어린 영혼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연단을 받아가지고 선갈과 불발처럼 눈은 가지고 접근해야 일이 되는 거라. 그러므로 집사님들이 한 기관을 맡아가지고 다른 사람 이끌어갈 때 모범 되셔야 합니다. 집사님분들이 집사님은 저렇게 저런 자세로 저런 마음으로 사역하구나 본보기 되셔야 합니다. 그럼 영혼 세웁니다. 다르게 가지 다 죽입니다. 다 죽여. 저거 그동안 직분을 안 세웠다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괜히 어중간하게 세워가지고 죄적인 만들고 하나님께 더 벌만 받게 만듭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받아야 됩니다. 그 일 안 하면 되지 뭐. 일 시키고 지옥 받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게. 근데 때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과감히 세웁니다. 과감히. 그럼에도 오늘 오후까지 말씀 두고 기억하시고 이 말씀 입각해서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들라 오전 오후 계속 들으시겠죠. 들으셔가지고 직분에 대한 개념을 잡으시고 어떻게 하는가 그런 분에 준비되고 가면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십니다. 연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죽어 있습니다. 얼마나 죽은가 그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자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죄의 근원 자기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려야 되거든. 그런데 연단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죽어 있습니다. 그것만큼. 근데 연단을 하나도 안 받다. 그러니까 생생합니다. 생생. 여러분 목회자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상대해야 되거든. 여러분이 논데 다 죄인입니다. 죄만 넣어지 사람 지깁니다. 지겨. 그러니까 죄 맛을 보면 사람이 상합니다. 그 속이 썩는 거라. 그러니까 주의 사역하는 사람이고 속이 안 썩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 썩으면 그 일 하나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속이 썩었는데 찌르는데 동물 내면 선물 내면 버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찌르면 향기가 내야 되는 거예요. 향나무처럼. 속은 썩은 문드러지는데 찌르면 향기 내야 됩니다. 향기가 안 내니까 향기 내는 사람입니다. 아웅 그러다 들킵니다. 그러니까 찌르는데 그냥 향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래 연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연단 받으시면 이게 이루어집니다. 연단을 받으시면 제일 먼저 자기가 죽어지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방법, 자기 견해 이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워지는 것은 목적 다 하나입니다. 단임 목사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아멘 안 넣을까요? 맞은 답 받으시면서. 다섯입니다. 여러분의 세우는 담임 목사 위한 겁니다. 담임 목사가 많은데 하나님의 뜻 받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제가 지혜로 분별하고 계시로 봤습니다. 그럼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길이 뭔가 밝힙니다. 그럼 그 길을 교회 장로가 있다면 그분들은 감독합니다. 그 일을 제일 앞선 사람이 누굴까요? 집사들입니다. 집사님, 일꾼입니다, 일꾼. 아까 말씀했지, 북 치는 대로 노를 쳐야 되는 거라. 근데 자기 의견이 있으면, 자기 의견 내려면 자기 목회하세요. 자기 개척하세요, 개척. 절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직분 받는 분들은 그 순종이라는 책을 필독해가지고 리포트 한번 제시해 볼게요. 순종이라는 책을 합니다, 순종을. 그 순종이라는 책을 보면, 그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부목사로서 교회학교 큰 스케일 있는 일을 준비했대요. 몇 달 동안 굉장히 열을 쓰고 준비했는데, 한 달 반에 못하고 자꾸, 목사님, 가지 마세요. 가슴 뻥쳤답니다. 괘씸하고 붕괴하고, 막. 우치 목사님 이랬으니까 이 몇 달 준비했는데, 막. 그래, 부글부글 하는데, 한 달 기도하는데,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예. 너 저기서 뭐 하고 있니?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니? 내가 세운 종을 네가 저 판단, 비방, 정지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왜 채웠니? 너는 담임 목사가 아니야. 담임 목사를 돕는 배필이지. 너는 주체가 아닌데 왜 네가 주체가 되니? 그래, 되게 충격을 받았다면.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담임 목사를 돕는 조력자입니다. 여러분의 의견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의견이 강하면 그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이끌어 갈 겁니다. 그럼 권위가 다 깨져버리는 거라. 제가 뭐라 얘기합니까? 그게 법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군요. 아니, 원리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하나 돼서 일을 해가야 될 건데, 전부 다 자기 의견 내면, 보십니다. 집사는 노조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직분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두 번째, 내 고집 의견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담임 목사 코드, 예를 들어 보십니다. 집사님이 한 기간 맡아가지고 일을 할 때, 그 기간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그 집사님 뭐라 말하는가 그 포커스 맞춰야 합니다. 왜요? 거기 머리는 그 집사님 머리거든. 그럼 집사님을 통해가지고 일이 원하 이루어가 있지. 이거 아니야, 틀렸어. 그러면 권위를 회파하는 겁니다. 다섯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대원칙이 있습니다. 사랑과 권위입니다, 권위. 이 사랑과 권위가 하나도 깨지면 그게 미성수입니다. 절대 합당 열매가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철저하게 직분자들은 목회자 권위 앞에 순복하는 자세로, 이게 안 되면 직분 맞지 마세요. 직분자 사표 수리 받아줍니다, 제가.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이건 억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 정 안 맞다면 여러분, 그거 그만둬야 됩니다. 틀린데 안 맞는데 괜히 해가지고 원망불평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담임 목사가 뭘 하든, 아니면 그 기간에 대표자가 뭘 하든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협력해가지, 그걸 반대해가지고 오해 찾아다 할 겁니다. 고라가 모세와 아론의 일을 막았습니다. 야, 너가만 주의 종이가, 너가만 계시받나? 우리는 뭐 주의 종이 아니냐? 그런데 그 결과가 왜 됐습니까? 땅에 지진 나가지고, 고라, 다단, 아벨은 욤, 일당, 집안의 어린 아이, 짐승의 새끼까지 산채로 지옥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지옥은 전부 다 죽어서 가는 데인데, 고라 일당 하나님의 권위를 회파하고 하나님이 세워진 총에 대해서 반역하지. 산채로
지옥불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아론 상관 지팡이 사건을 만들지. 왜요? 내게 원망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보십니다. (29절)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 죽는다 이 말이야. 교회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 병고침 받는데 십자가 능력으로 피의 능력으로 병고침 받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병듭니다. 약해지고 병들고 잠자는 죽는 자도 적지 않답니다. 적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많다입니다.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계속 강조하지만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굉장히 무겁게 받으셔야 합니다. 무겁게 받으셔야 되고 이걸 알고 그런 가운데서 일을 이루고 가십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담임보다 생각이 틀려가지고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 10분 살펴내세요. 그게 낫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뭐 합니까? 말씀 기도회는 별로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외출 나가나 봤습니까? 우리 박수미 전사님 늘 같이 계십니다. 외출 안 갑니다, 밖에 여러분. 늘 처밖에 버티던데, 처밖에 버텨요. 뭐 한다고 해? 말씀 기도는 다른 거 안 하거든. 지금 세상에 여러분보다 무슨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설교에 날아갑니다, 날아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십몇 년 지금 이래 듣고 있거든. 조금만 리바이벌 하지. 금방 눈빛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믿기는 설교 준비가 목사가 되어봐야 합니다. 목사가 되어봐야. 여러분 설교 준비 안 되면 똥줄 탑니다. 똥줄 타. 아니 지금 곧 하긴 해야 되는데 계시갖고 영감이 없으면 뭐 적당히 속하지 못 속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시간만 나면 저는 말씀 보고 연구해야 연구. 그리고 밤에 기도하고요. 제가 공사원 한 다음에 철학 기도하고 제가 큰 소리 기도 못 합니다. 제 과제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운동해가지고 큰 소리 기도하던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6월 10일부터 공사 들어가는데 10일, 30일까지 하고 나니까 저도 큰 소리 기도가 큰 소리 안 납니다. 큰 소리. 그래서 저도 한 몇 달 뭘 만들고 큰 기도할 소리 만들어요. 그처럼 다른 거 안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제 평생의 소망, 말씀 연구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르치는 그 다음에 그 깊이가 어디 있을까? 그 영적 깊이가 뭘까? 끊임없이 그거는 끊임없이. 그래 준비해갖고 올라오지. 날아갑니다. 제가 날아가. 기뻐서. 준비 좀 안 되지. 딱 저 올라올 때 제 얼굴 인상 보십시오. 밝으면 설교 준비 잘 된 겁니다. 근데 조금 어디 칙칙하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매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설교를 조금 예를 들어 수준이가 뭐하지? 제가 여러분 얼굴을 못 봅니다. 보기는 뻔히 보지 사실은 못 봅니다, 여러분. 아니 목회 3년 하면서 그 설교 시간에 설교 하나 맛있게 못 만들어가지고 쩔쩔매고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어린 종이면 어리다고 이해는 하지, 어린. 다른 거 안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뜻만 받들거든. 저도 사람인데 뭐 완벽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해보려고 예를 써놓고 보이죠. 제가 빗나가지 않으면 코드를 맞추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안 됩니다, 일이 여러분. 저 오전은 시간 되는데 오후에는 제가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되는가. 근데 만약에 측분들을 통해서 연합이 안 되면 마귀에게 문 열어줍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릭 조니가 파이널 캐치나 책을 냈는데 거기 보면
마귀들이 말을 타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근데 그 말이 전부 다 교회 직분자들입니다. 교회를 아는 자들이 교회를 공격해도 아무리 공격 못 하거든. 그러니까 직분자처럼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목사의 목회 사활을 걸 만큼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왜요? 코드 맞춰야 되거든. 제가 설교하는데 뒤에서 다른 말 한다. 그러면 교회를 짜게 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 책을 다 읽으셔야 합니다. 책 읽으셔가지고 순종의 자세가 뭔가 그걸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면은 별로 안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다른 말 좀 합니다. 포커스를 목사에게 맞춰야 합니다. 그래 일이 됩니다. 그래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얘기하시거든. 그러다 보십니다. 연단 안 받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살아있거든. 날마다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방법, 자기 노후, 자기 지식을 다 부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지식 가지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도 구별하거든. 우리가 내보다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보다 더 깊이 분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일이 되셔도 힘 합쳐. 여러분 제가 아는 거 제가 제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워지는 거거든. 제가 못한 게 있습니까? 그 여러분 눈에 보입니다. 그 여러분 책임져야 됩니다. 그게 비방 정도로 가면 마귀 뱀새끼 역할을 하는 뱀새끼. 가라지 있습니다. 뱀이 오십니다. 여자 우선 아닙니다. 뱀이 오십니다. 그 짓거리 하게 되는 거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담임 목회자, 목회 방침에 저도 제 마음대로 합니까? 저도 워낙 사람 인격지 돼가지고 온고지 피우고 그럽대가 제가 어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잘 맞춰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5천만 듣는 사람 때문에 조금만 더 하고 집사님들이 일을 할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이 뭡니까? 사람 세우는 겁니다. 일 잘해보겠다고 사람 막 상처받게 하고 막 자빠지게 하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르쳐 하는 짓이 뭡니까? 불법 행하고 다리 걸어 넘어지게 만듭니다. 영적 압력과 그거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 다시 합니다. 여러분 생각, 여러분 방식, 여러분 견해, 여러분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가 꺼져봐줘. 다른 교회한테 그 교회 가죠. 그 교회. 아시겠습니까?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법이 있거든. 그런데 다른 교회가 와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도 누구 못지않게 천국 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바르게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거든. 그러면 로마 가면 로마 법을 따르듯이 세운 법을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돼. 그런데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들 문제도 아니고 있었던 얘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개척하면서 교회가 어려울 때에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이럴 때마다 그분이 자발적으로 헌신을 다 했습니다. 교회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고 500만 원 학예 수련회 가지. 그러면 그 회비는 100만 원밖에 안 납니다. 100만 원밖에. 그 400만 원 전부 다 헌신 다 하는 거라. 그때 첫 번째들 그럼 내가 버스 한 대 대절하지. 그럼 60만 원입니다. 몇 번만 그래 해주면 일 다 됐습니다. 다 됐어. 그래 쭉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덕이 되는 거라. 또 본데 심으니까 복을 받고 해. 근데 조금 지나니까 교회는 교회 재정을 갖고 기관 재정을 해야지. 남성 여성교를 왜 교회를 찾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관 문제는 기관만 쓰라고 그랬습니다. 자, 기관에서 절대 교회를 쓰지 말아 했습니다. 근데 어느 게 합당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고 자기 사비 내가지고 헌신한 거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거? 그게 문제가 돼야 됩니까?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고
기간 문제는 기간에서 한다고 그걸 문제 삼으면 믿음으로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잘못된 걸로 가는 거라. 자, 그랬으면 앞으로 기간 돈 절대 교회 쓰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크게 말을 안 해도 모든 사람이 덕스럽게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그 지혜를 풀어내야 되거든. 여러분, 사람이 엄격하면 사람이 안 따릅니다.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덕이 없으면 사람이 안 따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이번에 입당 예배할 때 우리 명예 장로님하고 권사님들 세워야 됩니다. 안순신당 집사님들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자격은 여러분이 평가하셔야 합니다. 일단 교회에서, 교회 대표기관에서 누가 합당한가 선정할 겁니다. 아주 공정하게. 선정해가지고 따오면 여러분 투표로 결과를 붙일 겁니다. 여러분이 다 봐야 되고, 지금 저분이 지금 집도 자격이 있는지, 권사 자격이 있는지, 장로 자격이 있는지 전부 여러분 평가 다 해야 됩니다. 나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평가받지 않은 것은 절대 인정이 안 됩니다, 인정. 그래서 적어도 교회 집분자는 영적 연단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잘하지는 못해도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 의견을 내세우거나 자기 방법을 내세우거나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않는 그 범위는 되십니다. 그 범위는. 그러면 연합은 잘 이루어지거든. 그런데 자기 고집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알게 모르게 파장을 납니다. 제가 주일 주정에 예배 못 드는 분 있지? 영은 영적 상태를 말로 놓습니다. 말은 맞는데 이치에 맞는데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영과 그런 마음 갖고 있었거든. 성령으로 말했다면 그런 영에서 그런 마음이 나와야 됩니다. 말은 바른데 이 비방이고, 말은 바른데 두들 패는 거고, 말은 바른데 이거 정죄한다면, 참소한다면 그런 영이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말에 대한 이치를 따지지만 우리는 이치가 아니라 그 속에 어떤 영 상태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이 됐다면 그 말은 모든 성령으로 은혜 받는 사람의 감동이 되고 하나 됩니다. 근데 뻑뻑하고 파장나지 왜 그럴까요? 영이 다릅니다. 분별 안 되나요? 아직 어린 거라. 그런 전반적인 분야의 영적 파를 가지고 세상 말로 인하다운결, 성경하자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중직자가 지혜가 없다, 굉장히 어려집니다. 굉장히 어려집니다. 보십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오후까지 하는가 하면 세번째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 수준이 가늠될 거거든. 잘하면 교회가 굉장히 힘있게 됩니다. 왜? 일꾼이 많은데, 그런데 세워졌는데 이게 안 되면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제가 18년 개척 목회하면서 집사 10명도 안 세웠어요. 10명도 안 세웠어요. 왜요?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오늘 오후 예배 못 드리는 분은 집에 가셔가지고 오후 말씀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오전 오후에 직분자론, 이거 정확히 새기시고, 교회가 그렇게 던들이 세워져가면 굉장히 힘 있는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성찬면 나오셔도 성찬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